1월 둘째 주 또 계속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삼아주시고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예배하며 찬송하면서 악인들의 꾀와 길과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을 높이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정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갈비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목마름과 이 갈급함과 더불어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처음 나누는 곡입니다.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 가사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노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따르며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이름을 보내 저
하늘의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요. 주 따르며 지나고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지는 일을 저 하늘 위 무지개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아멘. 주가 행하신 일에 하늘 모두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 따르며 지나고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일을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우리 하늘을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일에 하늘 모두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우리 하늘을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일에 하늘 모두 찬양하라. 우리 함께 할렐루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기뻐하며 노래하라. 아멘.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아멘.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할렐루야. 하늘을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일에 하늘 모두 찬양하라. 함께 고백합시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일에 하늘 모두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님 행하시는 것, 전까지 행하시는 일과 앞으로 행하시는 일을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시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는 주분들의 주님 시선을 거르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는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틀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는 주 붙드네. 아멘.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아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틀림이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우리 이 시간 중보 기도하며 좀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인구수가 줄어서 사라질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내가 밖에 나가 예비하며 집회하며 걱정한 것은 이러다가 믿음의 세대가 끊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믿음의 가정과 다음 믿음의 세대를 위해 우리 좀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냥 자라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이어가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데려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땅의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 이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간 복,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싸워 가져온 복, 비굴하지 않고 생명을 열고 복음을 전했고 그 은혜를 받아 우리가 예수를 아는 인생 됐습니다. 주님, 이 땅의 믿음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단순히 믿음의 사람들이 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끊어지지 않게,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운 뜻이 있는데 아직도 믿을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님 세상의 것에 눌리고 치이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복이 흘러보내는 가정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 백성에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상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막는 자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 밭이 옥토가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는 그곳이 믿음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흔적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러기에 내 마음밭이 온전해 달라고 오늘도 예배와 말씀 가운데 내 마음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밭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라. 아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갈수록 나 혼자만 싸움을 하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내 편이심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에 나도 평생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상황은 달라진 것 없고 지난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살며 알 수 없는 고난에 지치고 힘들었지만
거룩한 주일이기에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나왔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오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의 오름으로 인해 많은 상처를 주었고 내가 오름으로 인해 무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나의 오름이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습니다. 주님,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미성숙한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름을 드러내고 나의 것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발 나의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는 싸움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따뜻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질병, 자연재해와 경제 침체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이 시절인데 이 나라 국민과 지도자들은 여전히 정치와 이념으로 서로 분열되어 싸우며 정죄만 하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분열된 이 민족이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그들만의 오름을 내려놓고 이해와 배려, 용서와 사랑으로 분열된 이 나라를 잘 회복시켜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과 아픔으로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낙심과 좌절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도 기억하셔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함께 버티며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세우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남공 목사님, 평생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그의 모든 것을 바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을 지켜주셔서 지침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모든 부교역자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 늘 붙잡고 순종으로 사역하는 교역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하기를 간구합니다. 내 걱정과 근심, 세상적 욕심, 그리고 내 옆에 자녀와 사람들까지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판단으로 인해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해 여러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복된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한 자리요, 주를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일주의 삶이 어떠했던지, 내 상황이 어떠했던지 오늘 주님 앞에 좀 집중하고 주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어려운 현실 속에 애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영육간에 열매 맺고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가장 긴 책 중에 하나죠. 그 시작을 우리가 시편이 뭐가 1편이 2편이 3편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죠. 하도 많이 쓰는 거니까. 또 복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가요. 시작을 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런 말 반대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복이 없는 사람, 그런 표현도 같이 여기는 이렇게 대조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의인, 이 말은 뭐예요? 모두가 의인이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이죠. 근데 의인 이럴 때는 뭐예요? 반대 개념 속에 악인,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도 복 있는 사람하고 설명하는데, 복 있는 사람만 설명하는 건 아니죠. 뒤에 4절에 보면 당장 뭐가 나와요? 악인들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악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복 있는 사람 볼 때, 자,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다른 건 다 제끼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다 형통한다. 이제 이런 가장 중심 뼈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 그가 복이 있고 그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그래요. 이제 그 다음부터 뒤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그래서 이 시편 1편 1절부터 6절은 복 있는 자와 악인을 이렇게 계속 대조시켜줘요. 1, 2절은 뭐예요? 그 특징을 말해줘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악한 사람의 특징. 세 가지 나오죠. 악한 사람의 특징,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이게 특징을 해줘요. 두 번째, 3, 4절 보세요. 3, 4절은 또 대조시켜요. 대조시켜서 복 있는 자, 의인과 악인의 실상.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나는 겨. 의인들은 형통하는 자. 대조시켜주는 거예요, 자꾸만. 5절, 6절도 마찬가지예요. 대조해서 어떻게 해요? 자, 악인들의 운명.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 그들의 운명은 결국 이렇게 될 것이다. 의인의 운명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계속 대조시켜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켜주는 거예요.
왜 대조시킬까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이렇게 키워요. 야, 참아, 착해, 공부해, 열심히 해. 선한 길을 부모가 계속 제시하죠. 그런데 애를 키우다 보면 선한 길만 제시하지 않아요. 너 그렇게 되면 거지 돼. 왜? 많이 써먹은 말이에요? 너 그럼 망해. 응? 너 봤지? 저 TV에 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너처럼 싸우다 보니까 된 거야. 왜 그걸 자꾸만 할까요? 왜 대조시킬까요? 좋은 공부에 이렇게만 갖고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비실한 껌껌한 암흑이 있을 때 더 선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꾸만 가르치냐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렇지 당연한 거지 이렇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악인들의 걸 같이 대조시킴으로 의인과 악인을 더 선명하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목사님 가끔 저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셔? 먼저 하나님한테 좀 따지세요. 하나님은 더 무서워요. 목사님 어떻게 설교 다니는데 욕하셔? 예수님도 욕했는데 왜 예수님한테는 세례요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존경하는 자 세례요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명언. 싸해졌네요 벌써 분위기. 이제 왜 이렇게 악을 확 지적하냐면 그래야만이 더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왜요? 복받기 원하잖아요. 올 한해 복된 삶 되기 원하시죠? 그죠? 새해 첫 설교도 너는 복이 될지라 설교해 줬잖아요. 어떤 게 복인 거예요? 성경이 어떤 걸 복이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 이게 뭘까요? 도대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게 왜 복일까요? 왜 그들은 모든 게 형통하다고 말을 할까요? 이 말 딱 들으면 여러분 지금 고백이 되시고 납득이 되시고 아멘이 되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벌써 올해 성경 필사를 5번째 들어간 분이 있어요. 복이 그냥 넘쳐 흐르겠네요. 그죠? 묵상하는 걸 넘어서서 성경을 필사하니까 그분이 한 5번 정도 필사하니까 말씀이 더 잘 보이고 깊어지고 좋대요. 하나님 나는 말씀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5번 필사하시면 돼요. 그렇대요. 필사 중요하죠. 성경 묵상 중요하죠. 백독 중요하죠. 그게 복이라고 말한다면 또 이렇게 했다가 또 5번 필사하면 또 상처받을라. 잘하신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먼저 해놓고 그게 복이라고 말하면 그게 율법주의와 뭐가 달라요? 했다가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 상처받잖아요. 1년 내내 예배 지켰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거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 형식과 형태를 갖고 한 게 복이라면 그게 바리새인 거 뭐가 다르냐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데 여호와를 성경 읽으면 복 받는데 그게 복이에요? 내가 볼 땐 탐심이고 욕심인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간증 나눈 적 있죠? 제가 전도사 때 교회가 건축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정당 500만 원씩 헌금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200만 원을 제가 매달 이렇게 미리 헌금하고 있다가 결혼했더니 우리 아내는 그걸 모르고 딱 작정하는 날 여보 저는 이제 그 말을 해야 되니까 여보 입 다물어. 우리가 말을 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 입 다물고 기도만 하자. 그 말을 하면 인간적인 사람이 돼버리니 말을 못했잖아요. 기도했죠. 우리 아내는 열심히 하나님 얼마 드려야 될까요? 저는 어떨까요? 하나님 얼마 드리되 우리 아내한테 이 말을 해야 되는데요. 그날 올 때까지 그날 작정하는 그날까지 우리 아내가 얘기 안 하다가 딱 교회 문 앞에 오는데 여보 당신은 얼마 하기로 했어? 나? 300.
나는 500. 목사님이 말한 그 500. 아니야, 여보. 나 할 말 있어. 나 200 했어. 그래서 말하는 거야. 나도 500인데 200을 미리 했다니까? 300에도 500이야. 우리 아내 고민하더니,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한 가지 더 기도했어. 뭐? 둘 중에 하나 나오면 큰 거 하겠다고. 지가 그럴 때는 다 목사님, 저기 왜요? 이거예요. 오늘 안 나왔죠? 지금 코로나로 집에 있는데, 듣고 있는데. 뭐 어떤 얼굴을 맞대지 않으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다 사람은. 맞댈 때 쪼는 거지, 뭐. 뒷일은 뒷일이죠, 뭐. 그래서 한다길래, 여보, 조건이 하나 있어. 이 조건이 뭐, 내가. 어떤 조건? 당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것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하면 너. 그건 투기. 그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어려움 겪어도 나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복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예스. 고민하더니 처음에 이렇게 말한 거. 그래? 나는 진짜 이 다음에 하나님 나의 목회할 때 그걸 기대했는데 그게 투기야. 감사해서 드리는 거야, 다 모든 거는. 그럼 그렇게 할게. 오케이. 그래서 700 했고 그거 갚는데 나는 10년 걸렸어요. 나중에 전세 빼서 갚았어요.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1년 동안 예배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유익되게 했지 하나님을 유익되게 했나?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드린 것을 더 받아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잘된 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내 복이지 부모님 복인가 그게? 부모가 속 터지잖아요. 그렇죠? 양여의 말씀을 취하는 묵상한 게 복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게 뭐가 바리새인적이지 이게 어떻게 복 받는 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알아야죠. 여러분, 악인이 뭡니까 도대체? 악인이 의인은 뭡니까? 나쁜 짓 하면 악인이고 착한 짓 하면 의인입니까? 그게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한테 말할 때 뭐라요? 나는 죄 진 거 없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볼 때 예수 믿는 데가 더 죄를 짓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인과 악인의 개념이 윤리도덕으로 간다면 그게 세상이 말하는 거죠. 어떻게 기독교가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자와 악인, 이 의미를,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오늘 이 시편 1편 2절은요, 이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얘기할 때 악인들은 세 가지 소극적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특징. 의인들은 한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렇죠? 자, 먼저 악인들이 하는 특징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표현을 해줄게요. 복 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좀 이해하기 좋게, 네?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이게 꽂히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악인들의 꾀. 아, 저거 장깨 쓰네. 애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장깨 쓰잖아요. 제가 제일 웃긴 게 4살짜리, 3살짜리가 장깨 쓸 때가 제일 웃겨요. 사탕을 먹기에 그 눈이 돌아가고 머리가 돌아가는데 눈 돌아간 것도 보여요. 네, 이렇게. 걔네들은 다 보여요. 웃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웃긴 거예요. 근데 꾀와 지혜는 다르죠. 꾀는 왜 쓰는 줄 알아요? 자기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죠? 자기가 갖고 싶은 것. 꾀는 자기 중심적인 거죠. 지혜는 남을 배려할 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지혜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지혜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옳은 거를 옳게 만드는 실력이에요. 어떻게든 이걸 저 사람을 옳게 만들려 때 생기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세우려 때 주는 게 지혜예요. 남을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자는 절대 지혜가 없어요. 지식과 꾀만 나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삶의 방법이에요.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악인들의 삶의 방식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저는 야채를 극도로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알잖아요, 다.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우리 아내가 어떻게 저한테 야채를 준 줄 아세요? 딱 할당량을 가져와요. 상추와 깻잎을 내 앞에 딱 놔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고기 먹기를 좋아해요. 잠깐. 와, 고기를 상추에 싸먹는 거는 고기에 대한 예우가 아니죠. 예의가 아니죠. 얼마나 맛있는데 뭘 맛있어요. 고기 맛을 모르는 거지. 쌈장 맛하고 상추 맛이 어떻게 이게 고기 맛이에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자기 입맛이 그런 거지. 어떻게 먹어요? 상추 3장에 깻잎 3장에 된장 넣어 밥 좀 넣어서 그냥 먹어버려요. 고기를 안 넣어요. 예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놀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먹어? 주는 건 먹지만 먹는 방식을 나한테 제시하지 마. 먹으면 되잖아. 나는 이건 약이야. 다 먹어. 그 다음에 어떻게 먹어요? 고기를 딱 찍어서 고기 맛을 느껴요. 나는 우리 아내가 항상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안 먹어 했더니 야채를 다져서 계란을 넣어서 먹이는 거예요. 엄마와 아내는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남편은 그냥 먹어 안 먹어. 하지만 아이들은 자녀의 특권이 뭐예요? 개기는 거잖아요. 안 해! 그럼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이는 거예요. 왜? 먹여야 되니까. 먹여야 되니까. 그래. 야채 먹지 마라. 그러다 아파라. 네 아빠처럼 뒤져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야죠.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고 세우고 만들려면 지혜가 나와요. 지혜란 절대로 자기 중심에서 주지 않는 거예요. 꽤 자기밖에 모르는 자, 삶의 방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이게 깊숙이 들어가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 자. 삶의 방식과 태도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자. 알아요? 그걸 악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길에 쓴다. 여기 참 재밌는 방식을 쓰는데 죄인들의 길에 섰어요. 길이라는 것은 가는 방향성을 얘기해요. 그죠? 삶의 방향이잖아요. 내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근데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뜻을 알고 있어요? 빗나가다, 어긋나다는 뜻이 있어요. 삶의 방향과 길이 빗나간 자. 죄란 관역이 빗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가야 되는데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 그걸 죄라고 그래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란 180도 방향을 돌이키다. 내 방향에서 삶의 방향을 반대로 돌이키는 것. 방향성을 뜻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없는 자. 하나님께 없는 자. 그게 죄인이에요. 악인이고요.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이 말하는 점점 강화되는 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 말이 처음엔 따르대요. 깬을 따라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서지 않는데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예요? 나중에 자리에 앉지 않냐고. 점점 하나하나 이것이 강화돼요. 자리에 앉는다는 건 뭔지 알아요? 머문다는 뜻이에요. 내가 자리에 앉는다는 거는 머문다는 뜻이에요. 아예 그 자리를 틀어 앉는 거예요. 더 강화된 거예요. 오만한 자리. 도대체 오만한 게 뭘까요?
어떤 자가 오만할까요? 입을 삐죽거리다, 조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입을 삐죽거리다, 조롱하다. 아이들 혼낼 때 어떻게 해요? 입 삐죽거리죠? 그죠? 아, 요즘은 마스크를 써서 내가 못 알아봐요. 내가 성도들 딱 혼낼 때 입 삐죽거리면 오만한 놈 할 텐데. 몰라요, 절대. 마스크를 써서. 조롱하다, 삐죽거리다.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를 해요. 삐죽거리고 조롱해요. 이건 무슨 태도를 가진 거예요? 부모의 말에,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죠? 오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가르침에 삐죽거리고, 더 나아가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런다고 돼? 꼭 그래야 돼? 그게 바로 오만한 자예요. 자기가 삶의 목표와 삶의 중심을 갖고 있는 자. 자기가 삶의 기준이 된 자. 오만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말씀을 보면 착하고 저기 나가서 나쁜 짓, 오만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거드름 피고 뭐 죄인이라니까 나쁜 짓 하고 그런 아주 타락한 윤리도덕의 타락한 자를 얘기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 삶의 방향, 삶의 기준, 삶의 목표가 말씀에 없는 자. 그래서 율법과 대조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을 의인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은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맞지 않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안 그래요? 예배 나오면 부담스럽잖아요. 제 설교 들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왜? 찌르니까. 싫은 소리 하니까. 축복 얘기 안 하니까. 사랑처럼 말 안 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금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으니까. 여러분, 변화하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배우려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들으려고 그래요. 따르려고 그래요. 내가 이거 진짜 제대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거 말하는 사람을 따르려고 그러고 쫓아가려고 그러고, 그죠? 그 사람보다 내가 높다고 말 안 해요. 배우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따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쫓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떤 태도를 갖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 내 꾀를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이 길이 맞을까요?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놓고 경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삶의 모습에 보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09쪽.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성령의 열매장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하나님을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쫓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절대 공존하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갈라지는 길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직역해 드릴게요.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이해가 돼요? 죄인의 길을 그 안에서 걸어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하는 거에 따라 걸어가라. 방향과 배우고 쫓아가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22절부터 24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그렇게 걸어다니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9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뭐예요? 성품이라고 이건 다. 이건 다 성품이라고요. 한 가지 열매에 9가지 맛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 열매에 9가지 맛.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열매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복 있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복 있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걸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복 있는 자란 말이에요? 왜? 말씀을 읽으니까? 아니죠. 말씀을 왜 읽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 자리에 왔는데? 왜 왔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서가 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복이 이거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걸 읽지 않으면, 이걸 즐거워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악인의 길을 생각하고 죄인의 길을 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악인의 길을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것. 내가 배고프고 힘들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복 있는 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따라갈 때 복된 자의 길을 갈 수 있기에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되새기다. 계속해서 되새기다. 우리 묵상 다 해봤잖아요. 내가 어떤 연애할 때 여자 좋아하면 계속 생각나는 것, 어떤 거 내가 운동 배우면 계속 생각나는 것, 그죠? 그게 묵상이란 말이야. 반복해서 끊임없이 생각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꾀로 가는 걸 알기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내 생각으로 가는 걸 알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심정으로 가고 내 분노로 가고 내 마음으로 가는 걸 알기에. 그러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복된 자죠. 왜? 복에 붙잡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인데 복에 붙잡혀 있잖아요. 복에 갔는데 어떻게 복을 안 받아요? 복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벌써 복에서 멀어진 자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은 복을 못 받는 자잖아요. 그걸로 증명된 거예요. 그냥 어떤 내가 세상에서 뭘 얻어서 축복받고 아닌 게 아니라 너가 벌써 복이잖아요. 복에 있잖아요. 복 가운데 거하잖아요. 복을 즐거워하잖아요. 복을 묵상하잖아요. 그건 너가 복된 자인 거죠. 근데 네가 복을 떠나? 당연히 넌 네 꾀로 갈 거야. 오만해질 거야. 삶의 목표가 바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시편 1편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은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행복하도다 못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요. 행복하도다 못못하는 사람은. 이 복 있는 단어는 1차적으로 곧다, 똑바로 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까 뭐예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하나님과 같이 곱게 똑바로 빗나가다 비교되죠. 죄인은 빗나가는 길, 아니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1차적으로
곧다, 똑바로 가다. 그거예요. 이게 이제 파생적 의미가 성공하다. 이런 의미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도다 못모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삶을 똑바로 곧게 걸어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의 꾀로 가는 자, 자신의 안목으로 가는 자, 자신의 기준으로 가는 자는 악인이다. 그는 뿌리가 없다. 3절 볼까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즐거워 묵상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5장 5번 형통 이렇게 읽잖아요, 많이. 성경 한 권 띄면 엄청 형통 이렇게. 여러분, 제 목소리 요즘 오늘 좀 홀리하지 않아요? 새해 첫 벽두에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한 목소리 아니에요? 그죠? 예. 새벽 기도 부흥회 일주일 갔다 온 거 아시죠? 50분, 55분 설교했어요. 이 목소리로 쩌렁쩌렁하게 했어요. 수요예배 설교했고 목찬 설교했고 제가 지금 비몽사몽과 주님과 세상의 그 단계 사이에 지금 제가 있어요. 아주 홀리하고 영적으로 여러분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비몽사몽간에 지금 제가 그 사이에 제가 딱 있는 거예요. 많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많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또 이번에 새벽교회 부흥에 간 교회는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히 부탁해서 제가 힘듦을 무릅쓰고 갔습니다. 어렵고 좁고 세상적으로는 편하고 어떤 교회는 걱정이다 그런데 형태는 그래요. 형태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염려스럽고요. 어떤 교회는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평안해 보여요. 근데 제가 본 건 이거예요. 문제가 있는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뺏는 성도들이 울며 있어요. 고든 성도들이. 평안하고 좋은 곳에서도 하나님 놓치고 자기 것 따라가고 자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갔는데 겉은 그래요. 마지막 열심히 기도해요. 뭐가 복일까라고 생각했어요. 뭐가 행복할까? 차라리 어려운 데 가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행복할까? 편한 데 가서 하나님 놓치는 게 행복한 건가? 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놓치면 그게 불행한 거예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내가 하고 싶은 걸 꾀도 부리고요. 우리는 다 내가 살고 싶은 방향도 있어요. 우리는 다 내가 앉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목회자로서 아차한 사건이 있었어요. 왔는데 진짜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머리가 멍한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했어요. 반가우니까. 그 와서 이제 권사님이 앉아 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지난주에 못 오신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권사님, 코로나 괜찮으세요? 해야 되잖아요.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코로나 걸린 걸. 물론 그 권사님은 그것 때문에 삐지진 않아요. 근데 목회자였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권사님이 코로나 걸려서 주의를 못 왔는데 봤으면 어떠세요? 건강을 걱정해야 되는데 아니 내 머리는 멍해요 그냥. 걷다 대놓고 무슨 얘기만 하냐면 우리 아내도 코로나예요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냥.
상처받으면 상처받는 거죠. 삐지면 삐지고. 여러분, 목회자는 그런 거예요. 부족하다고요. 나도 죄인이고 주님 따라가기 바쁜 사람에 불과해요. 정릉교회 다녔을 때, 소년부를 맡았을 때 내가 이모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지 않는 총무가 있었어요. 저만 제외시킨 후배였는데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불러다 혼낼 수 있는 사건이었고 내가 선배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게 부담스러운지 자기 친한 사람은 되고 하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모는 당연히 같이 불러야 되고 나는 자격이 있고 또 오래 갖고 아는데 그 망친 건 내가 다 떼워야 되는데 딱 하나 갖고 참았어요. 주님은 아신다. 주님의 일만 하자.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님은 모든 걸 바꾼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때문에 봉사했고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했고 하나님 바라보고 섬겼지. 내가 그 자리에 앉고 내가 인정 못 받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오만한 자리예요. 우리는 자리 싸움하지 않아요.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면 된다고요. 거기서 뭔가 얻으려니까 꾀를 쓰고 뭔가 틀어지니까 다른 길을 잡고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자리에 못 있으니까 삐쭉삐쭉거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자는 하나님 때문에 복이 있는 자 옆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복을 누릴 거를 알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싸움을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를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복 있는 자예요.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날 누구냐 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복이 있도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동일하게 고백하십니까? 예, 너는 복이 있대요. 놀랍죠? 너는 복이 있어요. 왜? 예수가 복이니까. 네가 알고 그 옆에 있잖아. 복과 붙어 있잖아. 너는 복이 있는 거야 벌써. 여러분이 복이 없는 걸 말해줄게요. 그 예수를 떨어질 때예요. 그 예수를 떨어지고 여러분의 머리가 돌아가고 여러분의 삶의 길이 보이고 여러분의 어떤 것이 돌아갈 때 여러분 복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 자체가 복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말라가요. 시절을 떠나 복에 붙어 있어야 생명 가운데 있어야 내가 생명이 일어나는데, 그죠? 형통한다는 건 뭐예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환경과 삶에도 내 삶이 마르지 않아요. 왜? 예수와 붙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말라가 강팍해가 생각이 돌아 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증상이 나왔다고요.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어떡하라? 다시 예수께 가라. 즐거이 주님 앞에 가라. 말씀 앞에 가라. 무릎 꿇어라. 다시 주님이 해보실 거다. 여기서 먼저 행복을 찾아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알려줄게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시몬은 베드로에게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으로 행복한 자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 번역했어요. 복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볼 수 있지만 행복은 아니잖아요. 너는 참으로 행복한 자다. 왜? 복의 근원을 알아보고
고백하고 붙어 있으니 너야말로 행복한 자다. 오늘 시편 1편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행복하도다 못못하는 사람은 못못하는 사람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로 행복한 사람, 여호와를 고백한 사람, 여호와께 붙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 너는 행복하도다. 왜냐하면 너는 복이 될 거니까. 너는 복이니까. 너가 예수의 복이니까. 네가 가는 곳은 예수의 행복이 드러날 테니까. 네가 가는 곳은 예수의 은혜가 드러날 테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복이에요. 기독교인의 복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이 만약 세상 것으로 판단해서 내가 지금 시들고 마르고 판단하고 고백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성경과 말씀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회개하세요. 뭘로 행복해요? 예수로. 예수로. 주님, 내가 지금 고단하다고 인상하고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나는 예수 때문에 합니다. 난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난 예수 때문에 예배합니다. 난 예수 때문에 섬길 수 있습니다. 난 예수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난 예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비축거리기 아니라 아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 때문에 행복하니까요. 나는 복과 함께 있는 자니까요. 저는 복을 받을 자이니까요. 저는 복이 될 거니까요. 이게 회복되셔야 됩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복이 되고 여러분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복이 흘러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말이 이겁니다. 천국 가서 제일 불행한 게 이겁니다. 주님, 죄 때문에 제가 망했어요. 죄랑 붙어 있다가 내가 신앙도 잃고 무너지고 같이 삐죽거렸어요. 이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제일 행복한 게 이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서 제가 기뻤고 달려올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와 붙어 있어서 저도 붙어 있었어요. 그게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복입니다. 올 한해 예수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형통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올 한해 어떤 사건과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에도 그거 바라보다가 뺏기지 마십시오. 내가 복이 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복이 되겠습니다. 내 옆에 사람이 만약 힘들어도 나 때문에 다시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만 바라보며 내가 복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 죄인들에게, 이 악인들에게 오셔서 복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보여주시고 복된 삶에 우리를 춤추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자들, 우리는 진정한 복과 함께 살아가고 그 복을 즐거워하며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는 행복한 자들, 주님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순간의 상황과 사건과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게, 내 참깨로 돌아가지 않게, 내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게, 다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으로 돌아가게, 다시 주님 바라보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서 다시 행복하고 복된 복의 삶을 살아가며 저를 통해 누군가 그 은혜의 복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 한해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복되고 주님과 함께해서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삶, 가정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복으로 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상황과 사건과 사람과 이런 걸로 말미암아 내 잠깨거나 내 삶의 방향을 틀거나 내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우리가 복된 자가 되어서 누군가의 그 예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한 해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좀 찾고 있었어. 2023년도 진행기표. 자, 나 예수.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 제가 나 스톱 예수 오케이라는 것은 그래 올해 안에 내 예수님 나 못 시킬 때 그래 순종 오케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로 가요. 일로 가다 보면 아니에요. 예수가 오케이예요. 그 일 이해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언제나 예수라면 오케이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딱 왔을 때 나는 좀 스톱시키고 예수 바라보시고 예수와 오케이 하는 한 해. 아셨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예수. 예. 어떤 사람이 할 때 스톱 세 번 한 다음에 안 하면 어떡하라고요? 네 번째는 닥쳐 이렇게 하라고 했죠. 레드카드예요. 새 말씀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받지 못한 분들은 오늘 나와서 말씀카드 뽑아가시고 우리 교인 아닌 사람도 뽑아가셔도 됩니다. 뽑아가세요. 일부 예배 영상이 오전 11시에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전체 리더십 교육이 오늘 4시 30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재직, 팀장, 부장, 센터직이 또 서리시사님들 다 합니다. 집사직은 다 합니다. 새가족 교육이 2월 4일 올해 처음으로 2월 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 날 있습니다. 등록을 원한 분들은 1월 29일까지만 받으니까 교육지원자실에 오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2년도 결산 자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재책 소명 오늘까지 밖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팔고 다음 주부터는 그냥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실에 오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사는 게 어쨌든 가장 할인된 가격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이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금 많은 교회가 그런데 차량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차량 등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가 변경된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고요. 차량 등록 신청서는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고 빨리빨리 조치를 취합니다. 특별히 이건 부탁드리는 건데 실내가 안 돼서 우리 밖에 올라가는데 주차하잖아요. 길에 아시죠? 언덕길 있죠? 절대로 우측만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올라가는데 오른쪽만 차를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구청에 그걸 부탁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양쪽에 세우면 길이 좁아져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순간 와서 딱지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까우려고 왼쪽 세우지 말고요. 멀어도 오른쪽만 좀 세우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고 그 오른쪽만 쭉 세우고 민원이 안 들어오면 얘기가 돼 있으니까 양쪽에 한쪽에 한두 대 세워갖고 민원 들어와서 여기 쫙 딱지 붙으면 안 되니까 꼭 교회 중심을 오른쪽에만 세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앞에 이렇게 많자 그러면 밀고 들어오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중 주차 시에는 휴대폰 번호를 꼭 남겨주시고 기아를 중립으로 해주시고 예배 후는 신속기에 빼달라는 주차팀의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어디 가서 표를 봤는데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예배 후에 신앙의 실천의 시작은 주차장부터입니다. 왜 나가자마자 시작이니까 예배 드리고 가서 나가자마자 빵 하고 싸우지 마시고 신앙의 시작은 주차장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서 거기서 악한 깨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님 아멘 하고 묵상하며 잘 순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루스 선교회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쿠스 목요일에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맑은생 광천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오늘 전체 리더십 교육 있고 필리핀 단기 선교 있고 청소년 겨울수련회가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고 또 초등 1부, 초등 2부 겨울송학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찬송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성경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읽고 은혜가 되고 좋아서 그래서 읽는 거 아닙니다. 제가 새벽기도 딱 수요일 됐더니 월요일 아침에 딱 일어나 새벽기도 가는데 갈만한 거예요. 야, 내가 나이가 먹어? 새벽이 됐나? 새벽기도 해도 되나? 갈만한데? 둘째 날 됐어요. 화요일 날. 못 가겠다. 그냥 둘째 날 딱 되니까 못 가겠다가 왔어요. 셋째 날 됐어요. 죽겠다. 셋째 날에부터 입에 안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요일에 끝났잖아요. 넷째 날 됐어요. 죽겠다가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빨리 좀비처럼 갔어요. 생각 없이 가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양치질을 못했어요. 여기가 다 일어나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가글만 했어요. 넷째 날 저녁, 다섯째 날 양치질을 어저께부터 했어요. 여기가 다 그냥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나가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요, 밥을 먹는데 맛을 못 느끼겠어요. 뭘 먹지 않은데 그잖아요.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기력을 먹어야 찾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취미생활 아니에요. 영화 보는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여러분 영화 좋은 거 선택하고 좋은 드라마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붙어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알지 못해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는 뭐 달고 오묘하긴 뭐 이렇게 보지 말고 계속 붙어 있다 보면 달아지니까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 마음의 용서와 평안 골고루 주나니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다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내 깨와 내가 가고 싶은 길과 내가 살고 싶은 기지로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 자리입니다. 악인들의 길을 쫓지 마시고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끌어가시는 복된 주님 바라보면서 그 복의 주님 붙잡고 여러분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게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복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복된 예수 붙잡고 예수와 함께 복된 길 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